21번째 로마 제국 등장과 가톨릭의 권세와 십자가 전쟁. 다니엘 11장 14절 남방왕 이집트 지배계층에 대항하여 일어난 사람들은 이집트인들이 백성이 포함되었다. 또 북방왕과 마게도니아의 필립이 동맹을 맺고 있었다. 이는 남방왕에 대한 적개심으로 일어난 사람들이다. 헬라가 네 나라로 분열하여 전쟁을 하고 때로는 정치적 목적으로 연합했다. 또 다른 세력의 등장은 네 백성의 약탈자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넷째 짐승은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는 신흥 세력이 이탈리아 도시에서 일어났다. 14절은 간결한 예언뭉치 속에서 로마 제국의 역사를 둘러싸고 있다. 다니엘 8장 22절에서 24절 로마인들이 동지중해의 역사에 등장한 시기는 이때이다.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3세,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4세, 마게도니아 필립은 BC 223년에서 221년 사이에 17세에서 23세의 젊은 나이로 왕위에 오르고 통치하는 지역은 히람 마게도니아 세계였다. 그들의 통치가 끝날 때에 로마의 세력 그늘로 뒤덮인 새로운 세계로 바뀌었다. 다니엘 11장 15절 시리아 안티오쿠스 3세는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4세를 공격하여 승리했다. 유대도 시리아의 지배로 BC 168년에서 165년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이교 의식을 했다. 마카비 혁명으로 BC 161년 유대가 로마 동맹을 맺고 BC 142년에 시리아로부터 독립하였다. 다니엘 11장 16절에서 39절 로마 제국과 가톨릭의 활동을 문자로 표현.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시리아에서 BC 142년에 해방되고 다시 로마에 BC 63년에 정복되었다. 말라기 선지자 후에는 유대민족이 제사장이 되어 약 434년간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복음을 선포하는 역할과 기능을 했다. 침례 요한이 선지자의 사역은 유대인의 성전 의식을 침례로 대신하고 예수님도 물로 침례를 받았다. 다니엘 11장 16절에서 19절 로마의 시저와 이집트 여왕과의 로맨스. 시저는 변경지역 국가와 전쟁으로 게르만인을 많이 죽였다. 공화정을 독재정으로 바꾸려고 할 때 동료 로마인들이 BC 44년 3월 15일에 암살했다. 그가 죽은 후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가 왕위를 계승했다. 이 왕이 로마 제국을 통일하고 창건한 자이다. 옥타비아누스는 BC 27년에서 AD 14년에 유럽과 북아프리카와 중동과 이집트를 장악하여 로마 제국의 창건자로 약 200년 이상 광범위한 평화와 질서의 기초를 세운 황제이다. 기독교 초기에 십자가로 순종한 복음이 로마 제국의 백성에게 선포될 수 있었다. 누가복음 2장 1절 예수님이 탄생하실 즈음에 인두세를 목적으로 다 호적하라는 영을 내린 가이사 아구스도와
동일한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제국의 창건자이고 황제를 아우구스투스로 제정했다. 아우구스투스가 황제 대통령이라는 말과 동의어이다. 그 모든 로마 제국의 황제는 아우구스투스 존엄자로 일컬어졌다. 다니엘 11장 20에서 22절 AD 14년에서 37년까지 티베리우스 황제 때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었다. 동맹한 왕은 71회의 정점의 초림과 십자가로 순종하여 부활, 하늘 성소로 승천하셨다. 성령님과 예수님과 일곱 교회와 완성된 성경을 인류에게 은혜로 주었다. 그 후에 로마 제국이 게르만 부족의 침략으로 분열되어 정치와 종교적으로 혼란 시대였다. 가톨릭의 감독이 종교와 정부의 수장으로 역할과 기능을 하였다. 가톨릭의 감독이 황제를 대신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영적으로 비천한 사람이다. 그는 성경과 일곱 교회와 가톨릭과 성도에게 진리를 오류로 왜곡했다. 가톨릭의 감독은 하나님을 떠나 세력의 신으로 지배하려고 했다. 다니엘 11장 23절에서 30절 가톨릭은 물리적인 힘으로 정부를 지배하고 신앙의 선택을 강제로 요구하였다. 그 방식은 끔찍한 사건이며 때가 이르기까지 하였다. 중세 십자군 시대의 중요한 현상은 적대 집단으로서 가톨릭의 모습이 가장 현저하게 나타난 경우이다. 교황 우르반 2세의 설득력 있는 웅변으로 시작된 십자군 시대는 약 170년 동안 AD 1096년에서 1270년에 서유럽, 가톨릭은 중동, 이슬람을 전쟁으로 성지를 점령하여 기독교 순례자의 안전을 위한 의심스러운 선한 명분으로 8차의 십자군을 파송했다. 제1차 십자군 1096년에서 1099년 중동 지역을 공격하여 성공한다. 물리적인 힘에 의하여 몇 개의 십자군 국가를 세움. 제2차 십자군 1147년에서 1149년 이슬람 세력의 반격으로 실패함. 제3차 십자군 1184년에서 1192년 영국, 프랑스 황제들도 참전함. 이슬람 세계의 영웅 살라단에 의한 휴전이 협정된다. 제4차 십자군 1202년, 1204년 콘스탄티노플 함락, 라틴 제국 건설, 십자군의 비기독적 행위로 약탈을 자행함. 제5차 십자군 1218년에서 1221년 이집트 원정 실패함. 제6차 십자군 1228년에서 1229년 프리드리 2세의 교묘한 외교 정책에 의하여 평화적인 약속으로 체결 예루살렘 정복. 제7차 십자군 1248년에서 1254년 프랑스 황제 원정 이집트에 패배하여 포로가 되어 배상금에 의하여 석방된다. 제8차 십자군 1270년 프랑스 황제가 참전 실패하였다. 1291년 중동 십자군 전쟁으로 세워진 기독교 국가를 모두 상실함으로 이슬람 지역의 십자군은 막을 내렸다. 서유럽의 국가와 교회가 선한 명분을 내세워 복잡한 이해관계로 연합하였다.
기독교 근본과 본질적 핵심을 망각한 무지와 광신과 집단적 편견으로 인하여 창설된 십자군의 각종 행포의 결과로 동방 정교회와 서방교회의 분열이 고착화되었다. 십자군은 중세 가톨릭이 신봉하고 주장하는 교리와 상충하는 성경을 밝히는 기독교와 그리스도인을 이단으로 간주하였다. 그래서 동역자가 아닌 경쟁자의 관계가 되었으며 400년 이상 우호적인 가톨릭과 이슬람이 적대 관계가 되는 시초가 되었다. 제1차 십자군은 남방왕에 대한 공격이었다. 1099년 6월 15일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간 로마 가톨릭 십자군들은 종교 열정에 취하여 모슬림이건 유대인이건 닥치는 대로 죽이고 살해된 피는 행인의 발목까지 적실 지경이었다고 한다. 동시대의 보고에 따르면 로마 가톨릭 십자군은 승리의 무릎을 꿇어 예배하고 기쁨의 눈물로 감사했다. 십자가로 순종한 예수님이 부활, 하늘 성소로 승천하여 성령님과 일곱 교회와 완성된 성경을 가톨릭이 불의의 권세로 왜곡한 십자군의 한 단면이다. 십자군의 이름은 거룩한 의미가 있다. 세속적인 방법으로 성교를 빙자한 집회나 모임에 영적 이름을 붙이는 것은 신성모독적인 죄이다. 다니엘 11장 27절과 29절에서 30절 제8자 십자군 역시 전번만 못하고 중동으로 진출한 것으로 마지막 십자군 원정이다. 작정된 기간에 그 일이 끝날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십자군 전쟁 기간에 이슬람인들은 히랍의 군함을 빌려 썼다. 시딤이란 서방의라는 뜻이다. 그 후 남방왕 이집트에 의하여 그리스도인들이 팔레스타인에서 축출되어 이슬람이 1917년까지 성지를 지배하였다. 십자군 전쟁 당시 십자군과 이슬람 군대가 때때로 평화 협상을 하였지만 기회가 주어지면 파기하고 무자비하게 서로 학살하는 기만적 협상이었다. 비인간적이고 물리적 사건의 일차적 책임은 십자군을 일으킨 로마 가톨릭과 연합한 유럽에 있다. 이것은 이슬람교가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다니엘 11장 31절에서 39절 로마 가톨릭은 중동 지역에 보낸 십자군의 정신으로 담이 커진 나머지 유럽의 십자군을 시작하였다. 가톨릭 교리와 다른 기독교 국가를 침략하여 가톨릭 국가가 되게 하였다. 십자가로 순종한 예수님과 하늘 성소와 완성된 성경의 진리를 왜곡한 가톨릭을 개혁하고 영적 부흥을 주장하는 자에게 집단적 편견으로 박해하는 것도 십자군 운동이라고 했다. 십자가로 순종한 율법을 자유의지로 선택한 예수님이 부활 하늘 성소로 승천하셨다. 성령님과 일곱 교회와 완성된 성경을 인류에게 주었다. 합법적인 복음과 사랑의 율법과 하늘 성소의 근본과 본질의 핵심을 왜곡한 실체 중 하나는 십자군 운동이다. 31절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이 동맹한 왕과 연관된 구속사역을 하는 곳에 나타났다. 예수님께 나가는 길은
길을 오랫동안 박탈한 거대한 세력은 종교와 정부가 연합한 박해체제이다. 로마 가톨릭은 1260일 동안 성경의 때와 법과 예수님의 하늘성소 중보의 진리를 불의로 왜곡하고 성도를 박해했다. 배도한 기독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군사력을 동원한 이유는 하나님보다 세력의 신을 신뢰했다. 종교가 하나님을 떠나 인문학과 지성의 상아탑과 바벨탑을 세워 우상으로 경배하게 하였다. 산 믿음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고문과 투옥과 목베임과 익사와 화형의 죽음을 선택한 하나님 나라의 순교자도 있었다.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이 정한 때에 반드시 역사하려고 35절 작정된 기간에 36절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했다. 십자가로 순종한 예수님과 성경의 합법적인 복음과 율법을 믿고 선택한 기독교와 국가가 하나님을 떠나 교회와 정부가 연합하여 성경과 하늘성소를 불의로 왜곡하고 성도를 박해한다. 그리스도가 하늘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중재와 중보와 변호하시는 것을 거짓 예수와 선지자와 목자가 성경의 진리를 교리로 왜곡하여 교회의 목자가 중보자를 대신한다. 십자가를 순종한 예수님과 완성된 성경의 복음을 믿고 선택하여 순종하는 백성은 다양한 방법으로 박해와 핍박을 하나 십자가로 순종하여 승리한다. 다니엘 11장 기록은 바사 제국부터 하늘 지성소와 재림 때까지의 역사를 인상적이며 문자적으로 표현하였다. 70일에와 1260일과 2300주야의 예언과 복음에 관심을 일으켜 새롭게 인식시킨다. 오늘날은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밝히시는 회복된 성경을 불의의 권세로 왜곡하고 대적한다. 십자가로 순종한 복음이 인류에게 선포되기 전에 멸망케 하는 제약의 미운 물건이 먼저 열린 종교에서 활동한다. 이것은 영원한 복음과 심판의 기별이 신속히 선포될 징조이다.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고 했다. 다음 시간에는 22번째 가톨릭의 심판으로 성경 보급과 열려지는 다니엘의 예언을 연구하겠습니다.